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고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유사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가 행복했던 것이 어떤 일일 때 가장 행복했을까? 소중하고 행복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굳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는 돈도 명예도 또 결혼과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아실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성을 얻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 속에서 갖는 그런 것도 그에게는 행복하고 소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분 외에 어떤 것이 그에게는 그 마음에 또 그의 가치나 인생의 목표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그는 최고로 최상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또 그는 또 다른 것을 통해 그가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어떤 것에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에 기울이거나 세상적인 것을 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아 사도로 세워진 그 자체로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이방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가 그를 가장 행복하게 했고 그를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 행복과 이 기쁨 그리고 이 영광성이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과 인생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기쁨이 뭐냐? 그래 육신적으로 있지 않겠냐라고 굳이 묻는다 그러면 바울은 또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게 했던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같은 형제로 또 동역자로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으로서 그러면서 애정을 갖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늘 귀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고 했던 그 대상들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의 애정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표현적인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멸류관이다.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역의 관계, 때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것 외에는 굳이 다른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바울은 또 아주 그의 마음에 담고 있고 최고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관심을 깊게 가졌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혼을 하는 것,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키우는 재미, 그리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 속에 갈목할 만한 공적을 쌓아가는 그 행복,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기쁨과 행복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어도 상대가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아도 오직 내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존재적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 형제와 자매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하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 해도 바울은 그 가슴에 진정한 애정 어린 깊은 사랑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다른 어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늘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그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적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리고 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궁핍, 선교비를 넉넉하게 지원받으면서 선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장막을 짓는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생활을 하고 시간과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갈목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업의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 부흥과 다양한 교류를 통한 문화의 대성을 이룰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니까, 그리고 돈도 모이고, 그곳에 위대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문화 교류를 이룰 만한 그런 아주 활발한 그런 도시 안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한번 겪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내적으로 심각한 분파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술렁술렁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이 계보가 베드로 사도를 앞세우면서 형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사도를 앞세우고 그 밑에 줄을 섰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칭 바울을 앞세우면서 그 밑에 줄을 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예수파다고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으로 그 밑에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파의 힘의 작용이 교회의 평안과 같은 신앙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계파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게 될 때 그가 보여준 신학과 신학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현실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신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키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타협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원색적인 그런 본론의 십자가의 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이런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스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아닌지 극단으로 가서 분쟁과 다툼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스톱하고 잠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힘썼던 것은 이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해서 살피면 똑같습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통해요. 마음도 통해요. 그리고 행동도 일치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 통함이 있을 때 영적인 형통이 오고 하나님도 시원하시고 우리도 시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통함의 역사를 통한 또 다른 시원함의 역사가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하지 아니하면 막혀지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행동의 일치도 통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통함이 오면 이 통함 속에서의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지 자기 자신이 과거의 다메섹으로 가다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신비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사가 있는 자였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영적인 그런 공력과 내공도 상당한 경지에 오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도 마치 육신의 몸을 떠나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다양한 신적 경지의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그리스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마도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를 신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통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영적인 통로로 생각했다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에는 간증 이야기가 많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했고 그래서 누가 살아났고 누가 질병을 고쳤고 교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는 아마 간증의 책이 대성처럼 굉장히 시리즈로 많이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십자가,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희생, 섬김, 낮아짐, 복종 이런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좋은 리더자, 합의자가, 중재자가 나서서 그것을 갈등을 서로 들어보고 상담해주고 하면서 합의하고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상담적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갈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이 신학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갈등의 문제 앞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상대방이 이래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자꾸 이런 변론적이고 변증적인 이런 대화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된다. 예수님처럼 네가 희생하면 된다. 그러면 갈등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상대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옳은지 그른지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성향에는 감정적인 성향이 있고 사고적인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고적인 성향은 잘 논리적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이래서 이렇다고 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분은 나빠요. 사고형의 사람들이에요. 이 감정형의 사람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느낌 그대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합리가 없어요. 논리도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느낀 대로 말도 하고 그냥 느낀 대로 행동도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다 치밀하게 계획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고형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부딪힘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협도 없이 되기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타협하기가. 근데 바울은 이것에 대한 접근은 섬김과 희생 아주 간단해요. 분파의 문제, 성령도 하나시다, 세례도 하나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통일과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무슨 사람을 앞세우고 어떤 동질적인 것을 앞세우면서 지역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직업의 동질성이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의 어떤 동감내기 연령 때문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몸 의식, 한 지체 의식과 통일성을 지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앞세우지 말고 다른 것을 통해 분파의 형성도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미움과 갈등의 문제, 어떤 분노의 문제,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아니, 사랑하기 위해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70번씩 7번이 되든지 7번만 이래든지 용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얘기하면, 선과 악을 가지고 얘기하고 접근하면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받은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죄까지도 다 포용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신이나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분노가 생길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양 안 살 거 아닌 이상은, 만약에 안 산다고 마음 정리를 했으면 이혼하면 끝이에요.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관계를 안 맺으면 그만이에요. 쳐다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평생에 그럴 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우상과 관련된 문제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통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여러 많은 다양한 제물들이 상업적 개념에서 이 상거래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팔리면서 이 사람들이 사면서 생활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논쟁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신학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준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죄의 사망 속에 저주를 받은 존재도 아니고 그러한 저주 속에 영향을 받고 구원도 철회가 되어지고 복도 철회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노라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바울은 아주 원론적인 큰 틀에서 자기의 신앙과 신학의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제사들을 드린 그 제물이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영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영이 죽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어떤 상황적 개념에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의 자유 속에 예수 사람들이 어떤 저주 속에서든지 사악한 권세의 힘의 그늘 가운데 속에서 좌우지 될 수 있는 존재이냐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대범함을 가지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이 상호 간에 유익이 되는 관점이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에서 행여나 그걸 보고 양심이든지 자유에 대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죄의식과 깨르침만을 여기는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유가 상대의 자유함도 아니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 상대의 꺼리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먹지 마는 것이 좋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황적 판단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논쟁이에요. 이걸 어떻게 죄냐 죄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문화적 환경이나 그런 데서 다 다양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유익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죄의식이 없고 꺼리낌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구원과 관련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술 아닌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주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누구든지 간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치는 자가 되지도 말고 꺼리끼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만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껏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을 때는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이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들이 자신에게서는 가장 최상의 기쁨이었어요. 가장 그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좋음이 하나님의 좋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좋음이 내 좋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좋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내가 신앙적인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내가 좋으면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쁠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라 그러면 그 좋음을 위해서는 나의 좋음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을 통한 이 영광성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 영광의 충만함, 이 소통을 통해서 화목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화목은 서로의 뜻이 맞고 정다움을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도 맞고 뜻이 맞아서 정다운 관계의 형성을 얘기합니다. 이해도 됩니다. 간용도 됩니다. 사랑의 태도로 뜻을 맞춰가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이해도 되지 않고 분노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다움은 그저 이해되는 거야. 저분은 저 성격의 성향이 저러니까 저게 좋아서 저분은 저게 좋아서 저렇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존중해 줘야지. 왜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적 기준의 잣대와 같은 것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리밥을 좋아하면 보리밥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육식을 좋아하면 나는 육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보리밥 먹는 것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야수할 수 없어요. 또 보리밥 좋아하는 사람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식성에 대해서 또 야수하고 조롱할 수가 없어요. 존중이죠.
저분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또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이 존중과 이해와 양보와 사랑의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화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속에서는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서 하나님께서 이쁘시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람과의 화목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도 됩니다. 양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화목,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할 때 예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맞춰주기를 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가 그냥 이해하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가 조롱당하고 비웃고 야소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와 기준의 판단이지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했다고,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양보했니? 실수가 없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믿어도 인생을 살아도 좀 꾀있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 선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샬롬을 완성시켜 나가는 곳 속에서 희생하고 내가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속에서 얻으실 수 있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인간의 탐심과 욕심과 내 자신을 앞세우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 공동체의 샬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그에게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행복, 그 기쁨을 지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